다 같이 내 방향 내 방향 다 충성된 성도가 되자. 충성된 성도가 내 되자. 방향 다 충성된 성도가 되자. 내 방향 다 충성된 성도가 되자.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 방향이 뭐예요? 동서남북, 위아래, 오른쪽 왼쪽, 뭔지 우리 한번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다시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는 왕이에요. 대통령이에요. 나라 법이에요. 거기에 무조건 복종하래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위임 권세예요. 아내에게 남편이 위임 권세예요. 어떤 여자분들은 말도 안 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남편이 아내에게 위임 권세래요. 위임 권이라고 말씀하시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내 위에 있는 보스가 위임 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자가 교구장이 위임 권이에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게 없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다. 부모님, 왕, 대통령, 회사 사장도 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면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는 거다.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그래서 심판이 오게 된다. 거스리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잘못 심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위임 권세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왜 엄청난 복을 받았느냐? 다윗은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 죄는 다윗이 더 커요. 근데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게 복받은 사람.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고 점점점 죄를 져가지고 결국에는 망가지게 됐어요. 자기만 망가진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이, 집안이 다 망가지게 됐어요. 복받은 사람과 복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다윗은 위임 권위에 순종했어요. 사울 왕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귀신을 직접 쫓아냈어요. 찬양하면서. 잘못된 왕이에요. 다윗은 충성되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해야죠. 백성들을, 국경을 잘 지켜가지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야죠. 그게 왕이 할 일인데 이 사울 왕은 다윗만 죽이려고 그래요. 군사를 총동원해가지고 다윗만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잘못된 왕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은 충성하다가 도망을 다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마침 그 굴로 사울이 쉬려고 들어왔어요. 너무 더우니까 낮잠 자려고 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죽여버리세요. 죽이면 끝납니다.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죽이면 끝납니다. 다윗이 살검살검 가가지고 자고 있는 사울의 옷을 뱁니다. 옷을 베고 밑에 와서 숨어 있고, 사울은 잠을 자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둘이 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산등성이에 가 있는데 계곡이 깊으니까 쫓아오기 어렵죠. 다른 산등성이에 있을 때에 다윗이 부릅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을 해칠 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임금님 옷자락 좀 보세요. 옷을 보니까 베어진 거예요. 여기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죠.
다윗이 절을 하면서 저는 임금님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왜 자꾸 저를 죽이려고 하세요? 근데 그때 다윗이 임금의 옷을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의 옷을 베어가지고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이제 전세가 완전히 이제 패배가 되고 밀리니까 자살을 합니다. 부상을 당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살을 했는데 그걸 보고 있던 부하가 하나가 와가지고 다윗 임금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때 내가 죽였거든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임금이 화를 내면서 다윗이 네가 뭔데 사울을 죽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뭔데 죽여?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 사람은 상 받을 줄 알고 사울을 죽였다면 좋아할 줄 알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사울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다윗. 왜 그랬느냐? 위임 권세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위임 권세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위임 권세의 복종이 하나님께 복종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위임 권세에 복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복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복종이라는 말은 이것은 내가 싫어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의견과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걸 복종이라 그래요. 위임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충성된 자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임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의 위임 권위, 회사에서 사장님에게, 그리고 나라의 모든 우리 또 나라의 법에, 나라의 대통령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빚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빚지지 말아라.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빚을 지지 말아야 돼요. 빚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빚지고 사니까 일생 동안 빚 갚다가 이자 갚다가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삶을 교묘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집 페이먼 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하여튼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를 산 다음에 자동차 페이먼 하다가 일생 끝나고 일생 동안 페이먼만 하고 이자만 자꾸 내다 보니까 결국 은행만 돈 벌어주고 LA의 높은 빌딩 다 은행 거에 보니까 은행 다 이름 다 붙어 있더라고. 하여튼 그들만 자꾸 돈 벌게 해주고 은행만 돈 벌어가고 빚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게 충성된 거냐? 빚을 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빚을 안 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1번,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10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른 것은 나는 원래 좀 태생이 게을러. 아니요, 게으른 건 죄예요. 게으른 건 잘못된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되고, 특별히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열심히 일하면 부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 하나님은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이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두 번째는 쓰질 말아야 돼요. 아무리 벌어도 쓰는 게 더 많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쓰질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쓰지를 말아야 합니다. 쓰지를 말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쓰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필요한 거면은 중고로 싼 거로 튼튼한 걸 사시고 하여튼 진짜 애껴야 돼. 아멘을 해야죠. 웃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장 보러 갈 때도 밥을 많이 먹고 가야 돼. 배고프면은 막 집어와가지고 안 먹어. 그러니까 배고프면 안 되고 배부르게 필요한 거를 적어가지고 간 다음에 다 돌지 말고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오시고 삘삘 돌다가 자꾸 집어넣어. 그러니까 다 적어가지고.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살까 말까 사지 마라.
갈까 말까? 가지 마라. 하여튼 항상 살까 말까 뭐 다니면서 아이 쇼핑? 그거 아주 나쁜 말이야. 영어로 그런 말도 없지만은 그거 나쁜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꼭 배부를 때에 꼭 필요한 거 가서 필요한 것만 딱 사가지고 와야 돼. 쓰질 말아야 돼. 아무리 벌어도 쓰면은 빚지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요, 사치하면 안 돼. 사치한 건 정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남자고 여자고 사치하면 그건 안 돼요. 만족시킬 방법이 없어. 그거는 대책이 없어. 그거는 사치한 거는요, 비싼 거로 그냥 막 치감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이게. 그래서 막 그냥 사치하는 사람은 이게 안 돼. 이게 대책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사치하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러면 빚지게 돼요. 사치하면 절대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쓰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그리고 그러면 안 쓴다고 아무것도 안 쓰느냐? 쓸 때는 써야 돼요. 쓸 때 쓰는 게 뭐냐? 자, 잠언 3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네 재물하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나도 배고파요. 그동안 봄 지나 여름 지나 가을이 와가지고 처음 열매 맺었으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뭐 갚을 것도 있고 써야 될 것도 있고 나도 배고프고, 처음 익은 열매는 쓸 일이 많다 그 말이에요. 직장이 없다가 첫 월급 받았어요. 첫 월급 받았으면 나도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래요. 아이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나도 첫 열매 진짜 필요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가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껴도 하나님께는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가정을 압니다. 정말 재물 가지고 처음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했더니 많은 분이 복을 받고 정말 물질의 복을 받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네가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다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창고는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에요. 창고는 안 쓰는 물건을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창고가 가득히 산대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창고는 체킹 어카운트가 아니고 세이빙 어카운트예요. 지금 당장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CD나 뭐 모니마켓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미국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것들이 가득히 차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늘 넘치니까 싱싱하고 좋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물질의 복을 좀 줘보세요. 저는요, 복만 받으면 내가 팍팍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인색하게 나만 알고 내가 그런 놈이 아닙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하여튼 한번 믿고 밀어줘 보세요. 저를 밀어주시면 제가 그냥 막 확확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네가 먼저 좀 심어봐. 내가 널 믿을게.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사람은 다 죄인인데 네가 먼저 좀 해봐. 내가 할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밀어줘 보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이 네가 먼저 해라. 내가 할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물질 가지고 우리 부족하더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제물로 섬기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나가는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다 부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같이 읽죠. 시작. 흩어 구자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지금 전 세계에 음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20%예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흩어서 구제한다는 말은 노숙자도 도와주고 선교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서 구제한다는 말은 구제를 많이 한다 그 말이죠. 그래도 더욱 부하게 된다. 아낀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아껴야 되겠지만은 아낀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재물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사치하지 말고 써야 될 때 꼭 써야 될 때는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재물에 향해서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 같이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는 얘기는 사랑의 빚은 저라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해라.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 외에도 다른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성경 전체가 한마디로 딱 다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은 내가 만들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죠. 우리가 내 자신이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돌봐요. 아프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쓰다듬고, 가시가 있으면은 빼고, 추우면은 이렇게 문지르고, 내가 나를 돌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똑같이, 이웃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네. 내가 나를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웃을 돌봐주고.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남에 대해서는 엄격해. 내가 실수한 거는 실수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실수야. 내가 한 건 실수야. 남이 잘못하면 쟤는 맨날 그래. 어떻게 또 그래. 저거는 그냥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내가 그러면 사람이 그럼 완전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래. 내가 한 건 실수야 다. 남이 한 거는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래 진짜. 내가 그런 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상대방은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래? 내가 한 거는 그럴 수도 있지. 남이 그런 건 그럴 수가 있어?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한 건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옆에 있는 분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있어. 그래, 지가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돌보고, 내가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가시가 있으면은 돌보고 빼는 거예요. 상대방을 돌봐주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관대한 것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관대하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지옥 가니까 기도해야지요.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그를 가르치고 섬기고 돌보고 어떻게든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돌보는 것처럼 이웃을 돌보면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고, 그 사람은 말씀을 다 이루었대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우리가 시기를 아는데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 자다가 깰 때다.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저는 88년도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 전에 교회를 좀 나갔지만은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88년도에 구원의 확신 갖고 성령 충만을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 들어갈 날이, 천국 갈 날이 그때와 비교하면 30년 가까워졌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얼만큼 남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는데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서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칭찬받고 상급 받아야 되는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세상이 암흑이래요. 아니 벌건 대낮인데 왜 암흑이라 그러시지? 사람들은 모른대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암흑 가운데 산대요. 그렇게 밤이 깊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낮이 가까워진 것은 하늘나라는 빛의 세계로, 밝은 세계로, 낮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상은요 낮이었다가 밤이 되는 거예요. 막 열심히 막 살았는데 죽을 때 보면은 사는 게 뭐지? 나 어디로 가는 거야?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왜 살았지? 인생이 허무하고 밤으로 끝나는 거예요. 흑암으로 그렇게 그들은 심판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암흑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빛 가운데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낮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빛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은요 죄 짓는 거예요. 어둠의 일은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구체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 무슨 말이냐? 빛으로 입으면 이분화만한데, 빛으로 입으면 이분화만한데 그게 갑옷이 되나? 빛으로 입으면 햇볕에 쏘이면 그게 갑옷이 되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같은데 빛이 갑옷이래요. 어둠의 일을 벗으래요. 그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정직하게. 낮에는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쓰레기도 안 버리고 침도 안 뱉고, 낮에는 정직하게 남들이 보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깜깜할 때, 아무도 안 볼 때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와 같이 항상 우리 정직하게 단정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호프센터와 비전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